여러분, 제사상에 배 깎아 올리고 사과 깎아 올리며 절 2번 한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한 끼, 말동무 1번 안 해주던 자식이 죽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이고 아이고 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가슴을 찢어발기는 심정으로 90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추악한 불효를 고백하려 합니다. 이 늙은이의 피 맺힌 참회록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올해로 제 나이가 90하고도 몇 해를 더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장수하셔서 좋겠다, 복 받으셨다, 덕담을 건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회초리처럼 제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 모진 세월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가셨는데 못난 자식놈만 살아서 이 좋은 세상 맛있는 음식 누리고 있다는 것이 죄스러워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제가 아주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사고 쳐서 부모 속 썩인 적 없고 학교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 잡고 제 밥벌이하고 살았으니 이만하면 효자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부모님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당연히 있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바쁠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감정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신세 한탄을 하시면 늙으면 잔소리가 는다더니 또 시작이시네 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모니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고, 나는 내 자식 키우고 내 성공 챙기느라 바쁜 게 자식의 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요. 부모님의 뼈를 갈아서 내 살을 찌었고 부모님의 피를 빨아서 내 성공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20해는 더 많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는 30해를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늙어보고 이렇게 아파보고 이렇게 외로워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그때 그분들의 한숨소리가 무슨 뜻이었는지 통역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면 문득 50년 전에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밭이라고 돌아오셔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계시던 어머니. 그때 저는 방문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어머니, 좀 조용히 주무세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해요. 그렇게 통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그건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뼈마디가 사가 들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식들 먹이겠다고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 잠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무릎을 치며 통곡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 못난 놈은 그것도 모르고 시끄럽다고 타박이나 했으니 제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아버지 생각도 납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어려웠고 때론 답답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만 태우시던 그 뒷모습. 저는 그게 그냥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이 되어보고 은퇴를 하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는 아버지의 유일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세상의 모열과 멸시를 다 받아내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그 독한 연기로 속을 달래시던 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 드릴 걸. 아버지, 오늘 힘드셨지요? 하고 말동무라도 해드릴 걸. 아버지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낡은 전봇대 같은 분이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갚기 힘든 빚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빚은 갚으면 됩니다. 마음의 빚도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진 빚은 갚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갚을 대상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자식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젊고 고운 얼굴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등골 빼먹은 도둑놈입니다. 어머니가 입을 옷, 어머니가 드실 맛있는 거 다 제가 뺏어 먹고 컸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잠에서 깼는데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더군요. 살아계실 때 제가 어머니께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바빠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 세 마디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성공하면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은 바빠서 못 내려가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 부모님은 병드셨고 돈 좀 벌어서 호강시켜드리려니 이미 땅속에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님을 기다리게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귀찮으십니까? 주말에 찾아뵙는 게 피곤한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아직 갚을 기회가,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지금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딱 하루만, 아니 딱 1시간만이라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만나서 비단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거칠고 갈라진 손 한 번 꼭 잡고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미안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쉬운 말을 평생 한 번도 못 해드린 게 제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젊은 날 저질렀던 구체적인 불효의 기록들입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설마 나도 저런 불효자일까? 싶으시죠? 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를 깨닫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부모님을, 특히 어머니를 어떻게 감정 없는 돌덩이 취급했는지 그 철없고 무지렀던 제 과거를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제 가슴 속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앞서 제가 효자인 척하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가면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못을 휘저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배류나가 앉아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런 천하의 불여자놈 하고 혀를 차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저를 욕하시되 여러분 자신의 지난 날도 한 번쯤은 거울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모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죄, 바로 무시와 짜증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한창 바쁘게 살 때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실 때도 어머니는 혹여나 아들 일하는데 방해될까 봐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망설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걸려온 전화, 따르릉 소리가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가, 밥은 먹었냐? 별일 없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내복은 입었냐?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화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 먹었냐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회의 준비하느라 바쁘고 상사 눈치 보느라 바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저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요. 직장 상사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네 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메뉴는 뭐가 좋으십니까? 하며 알랑방귀를 뀌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밥 먹었냐고 묻는 건 왜 그리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뚝 끊어버린 그 순간 고향집 마루에 앉아 계셨을 어머니의 표정이 이제야 보입니다. 뚜 끊어진 수화기를 멍하니 들고 아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는 자책감에 한숨 쉬셨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제 귀를 뜯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는 더했습니다.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운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사신 농사꾼이셨지요. 저는 대학 물 좀 먹었다고 서울에서 넥타이 메고 다닌다고 아버지를 속으로 깔보았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술 한잔 하시고 제게 이런저런 훈계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신용이 제일이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도덕책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해보셨어요? 정치를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식한 노인네 넋두리 취급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아버지는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면박을 줄 때마다 아버지의 입이 꾹 다물어지던 그 모습, 쓸쓸하게 마당으로 나가 담배만 태우시던 그 뒷모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거친 세상을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생존의 진리였습니다. 그 귀한 가르침을 저는 교만함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것,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촌스러운 게 너무 싫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 아내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보여주기가 창피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에게 준다고 시골에서 참기름이며 고춧가루며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제 자취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는데 어머니 행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행 지난 뽀글머리 파마에 몸빼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계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그게 반가운 게 아니라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엄마는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지 이게 뭐야 남부끄럽게. 그리고 이 무거운 걸 뭐하러 들고 와. 돈 주면 다 사먹는데 택배로 보내지 왜 궁상맞게 이걸 이고 와. 어머니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다. 택배비도 비싸고 직접 주고 싶어서.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집에 와서도 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보따리에서 나는 흙냄새, 참기름 냄새가 싫다고 창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뿌려댔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나는 그 쿰쿰한 냄새가 내 방에 배는 게 싫었습니다. 냄새 좀 안 나게 씻고 좀 다니세요. 이게 뭡니까 진짜.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씻고 또 씻으시더군요.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시던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 잠을 못 잡니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였습니까? 자식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걸음지고 밭을 매다 벤 냄새였습니다. 자식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시장 통해서 생선 팔고 채소 팔며 묻은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 덕분에 제가 대학을 갔고, 그 냄새 덕분에 제가 양복을 입고, 그 냄새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로운 냄새를 악취 취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은 그 낡은 몸빼바지가 내 양복을 사주기 위해 당신 옷 한 벌 안 사입고 아낀 결과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친구들 오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방 좁아요. 사실은 친구들이 촌스러운 부모님을 보고 나를 무시할까봐 내 가난한 뿌리를 들키기 싫어서 부모님을 숨긴 겁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오지 말라니까 서운한 내색도 못하고 알았다,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뿌리를 부정하고 껍데기 같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부모를 창피해 하다니. 세상에 이런 못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생판 모르는 남의 눈치는 그렇게 살피면서 왜 정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보지 못할까요? 밖에서는 예의 바른 신사숙녀이면서 왜 부모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싸가지가 되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감정 없는 강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상처받지 않는 줄 압니다. 내가 짜증을 내도, 내가 무시해도, 내가 소리를 질러도 부모님은 다 받아주는 존재,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산 같은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엄마니까 괜찮겠지. 아버지는 남자니까 안 율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아프면 소리 지르고 싶고, 슬프면 울고 싶고,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부모라는 죄인 아닌 죄인 된 이름 때문에 자식 앞이라서 꾹 참고 내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을 때 어머니는 수화기를 붙들고 우셨을 것이고, 내가 무식하다고 면박을 줬을 때 아버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내가 냄새 난다고 핀잔을 줬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늙고 추해진 몸을 보며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권리인 양 받아먹었고 그분들의 사랑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길길이 날뛰면서 나는 부모님을 평생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부모님을 감정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부모님은 섭섭함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 자식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9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한 내 편에게 가장 모질게 굴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이 뒤늦은 후회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불효가, 내가 부모님께 저지른 이 모든 죄가 그대로 돌고 돌아 나에게 화살이 되어 꽂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키워보니, 내가 늙어 꼬부라진 노인이 되어보니 그때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이것을 두고 업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인과응보라고 하던가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제 자식들에게 당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내리사랑의 비극과 업보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그저 농사 지을 때나 쓰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도덕 교과서의 뻔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 키워보고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저를 대하는 꼴을 보니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저주인지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보입니다. 제가 제 부모님께 저질렀던 그 차가운 불효가 수십 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고스란히 저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 마음도 울적하고 아들 녀석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아버지? 왜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서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그냥 비도 오고 해서 별일 없나 하고. 그러자 아들이 대뜸 말을 자릅니다. 아, 별일 없어요.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어요. 뚝. 전화기가 끊어지는 그 차가운 기계음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투, 그 목소리, 그 핑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제가 어머니에게 했던 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면 바쁘다고 끊어버렸던 나, 별일 없냐고 물으시면 귀찮아했던 나, 그때 제가 지금의 아들 몸을 빌려 저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벌을 받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박았던 대못을 제 자식이 뽑아서 제 가슴에 다시 박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얼마나 무안하고 서글프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할 수 없는 내리사랑의 배신이더군요. 부모는 자식을 짝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갚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쏟아붓겠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늙은 부모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집니다. 제가 부모님을 버렸듯이 저 또한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도 저는 죄인이 됩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참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생선이 생기면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서 자식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닭다리는 뚝 떼어 아이들 입에 넣어주고 저는 퍽퍽한 가슴살이나 뼈에 붙은 살점만 발라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묻습니다. 아빠는 닭다리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응, 아빠는 닭다리 싫어. 퍽퍽한 살이 더 좋아. 너희들 많이 먹어라. 사실 저도 닭다리 좋아합니다. 기름지고 고소한 그 살점이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으니까 내 배고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늙어서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문득 50년 전 우리 어머니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밥상에는 늘 밥이 모자랐습니다. 하얀 쌀밥은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그릇에 고봉으로 담겼고 어머니 밥그릇에는 늘 누렇게 눌러붙은 누룽지나 보리쌀이 시커멓게 섞인 잡곡밥만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누룽지만 먹고 쌀밥 안 먹고 싶어? 어머니는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누룽지가 더 구수하고 맛있다. 쌀밥은 밍밍해서 싫어. 너희들이 나 많이 먹으라.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식성이 특이하구나. 정말 누룽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밥그릇에 있는 누룽지까지 뺏어 먹으며 철없이 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세상에 하얀 쌀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드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당신의 식욕을 꾹꾹 눌러 참으시며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살과 피를 파먹고 컸습니다. 어머니가 드셔야 할 영양분을 제가 가로채서 제 몸집을 키웠습니다. 지금 내 자식놈이 닭다리 뜯어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나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어머니, 그때 배 많이 고프셨죠? 맛있는 거 참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왜 한 번도 엄마도 한 입 드세요라는 말을 못했을까요? 왜 제 입만 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마음의 고통보다 더 생생하게 저를 괴롭히는 건 바로 육체의 고통입니다. 늙으니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쑤시고 무릎은 삐걱거려서 계단 하나 오르기가 에베레스트 등반 같습니다. 밤에는 삭신이 쑤셔서 끙끙 앓느라 잠을 설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또다시 죄인이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사셨습니다. 밤이면 끙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셨죠. 그때 저는 그게 듣기 싫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요. 왜 맨날 아프다면서 병원은 안 가요? 그리고 밤에 그렇게 소리 내면 나 잠 못 자요. 그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속으로는 아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유나는 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나 엄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똑같이 아파 보니 세상에, 이건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이 끔찍한 고통을 우리 어머니는 진통제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견디셨던 겁니다. 병원을 왜 안 가셨겠습니까?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 돈이면 자식들 고기 한 근도 사 먹일 수 있으니까 참으신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거실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걱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럽니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내일 병원 모셔다 드릴 테니까 밤에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애들 내일 시험인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어머니께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와 내 귀에 다시 꽂히는구나. 나는 내 어머니에게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며느리에게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에게 짐짝 취급받는 그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은 죄를 제가 받는 것뿐입니다. 이 쑤시는 허리는 제가 젊은 날 어머니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던 대가이고, 이 시린 무릎은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벌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 어떠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지들 밖에 모르지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 자식들의 모습이 바로 젊은 날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속을 썩였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하게 자식들이 우리 속을 썩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아, 우리 아버지도 나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셨겠구나. 몸이 아파서 서러울 때 어머니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엄마는 이보다 더 아픈 몸으로 나를 업어 키우셨구나.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와서 통탄스럽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허리 아픈 어머니 주물러라도 드렸을 텐데, 맛있는 거 있으면 억지로라도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을 텐데, 이제는 해드리고 싶어도 대상이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주무르는 신용을 해봐도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 병원 가세요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달려가서 주물러 드리십시오. 그건 꾀병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부모님이 나는 배 안 고프다 하시면 거짓말인 줄 아시고 제일 맛있는 부위를 덜어 드리십시오. 부모님 입도 입이고 부모님 배도 고픕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나서야, 내 몸이 부서지고 나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그때는 늦습니다. 피눈물을 흘려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저 같은 불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지막 속죄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가 늦게나마 이 빚을 갚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눈물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참회의 눈물, 저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가슴을 치며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파묻혀 병들고 시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르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는 잘 모시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의 돌덩이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뒤에라도 반드시 해야 할 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괴로워합니다. 맛있는 거 못 사드린 거, 여행 못 보내드린 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넨 거. 그 기억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잠 못 들게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떼를 쓰듯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벌 주세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외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제 등을 쓸어내시며 그러시더군요. 아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나는 네가 웃는 게 제일 좋다. 너만 잘 살면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이구나. 부모님은 자식이 당신들에게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식이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유일한 안심입니다. 여러분이 죄책감 때문에 밥도 못 넘기고 우울해하면 부모님 영혼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이승을 떠돕니다. 내 새끼가 나 때문에 우는구나. 내 새끼가 나 때문에 아프구나 하며 저승문턱에서도 발길을 돌리십니다. 그게 진짜 불효입니다. 그러니 이제 털어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지냅니다. 오늘 밥도 맛있게 먹었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저 행복하니까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씩씩한 인사 한마디가 100번의 제사상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으리으리한 집 사드리고 비싼 보약 해드리는 거, 물론 좋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 기다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용돈 봉투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화 한 통입니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것보다 더 따뜻한 건 늙고 거친 그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요.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딱 1분, 그 1분을 못 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화장실 갈 때라도 출근길 버스 안에서라도 전화하십시오. 엄마, 뭐해? 점심은 뭐 먹었어? 무릎은 좀 어때? 그 별것 아닌 수다가 부모님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수입니다. 아,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잊힌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명절에 고향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거나 친구 만난다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청소하고 기다리셨는데 정작 자식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 옆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 껍질이 다 벗겨지고 검버섯이 피어 징그러우십니까? 그 손으로 똥기저귀 갈아주며 여러분을 키웠습니다. 그 거친 손이 세상의 풍파를 막아준 방패였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주물러 드리고 얼굴을 비비십시오. 늙은 부모님은 자식의 체온을 그리워합니다. 냄새난다고 피하지 말고 늙은 살결을 안아드리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스킨십이 부모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짜장면 한 그릇이 돌아가신 뒤에 차리는 제사상의 진수성찬보다 100배 낫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효도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수화기를 드십시오. 그게 효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못난 자식이었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효를 떠물리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서 그 가시로 주변 사람들을 찌릅니다. 내가 부모님께 못해서 생긴 죄책감과 화를 애꿎은 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화풀이하게 됩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 자식을 사랑으로 보듬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래, 그때 나는 어렸고 철이 없었고 사는 게 너무 팍팍했다. 부모님 마음 헤아릴 만큼 내 그릇이 크지 못했다. 나는 완벽한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았다. 그 시절 부족했던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해야 마음에 도끼가 빠집니다. 도끼가 빠져야 비로소 내 자식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고 내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여러분이 죄인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실수투성이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숙제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다 품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풀고 나오십시오. 자,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그동안 차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쑥스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말들, 이제는 허공에 대고 외쳐서라도 전해야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 저와 함께 이 편지를 띄워 보내시지요. 부디 그곳까지 닿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못난 놈의 긴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고 뼈아픈 후회를 털어놓는 동안 제 가슴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떨리는 가슴을 안고 저기 맑은 하늘을 향해 마지막 편지를 띄우려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쑥스러워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이제야 전해봅니다. 아마도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서 굽은 허리를 펴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 어머니, 그리고 뒷짐지고 무뚝뚝하게 서 계실 아버지께 이 편지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저예요. 어머니가 금쪽같이 여기시던 장남,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이 이제 90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부모님을 부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엄마, 아빠 부르는 게 그렇게 쉬웠는데 머리가 하얗게 세고 나서야 이 이름을 부르는 게 왜 이리 목이 메고 눈물이 나는지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적 밥상머리에서 어머니 밥그릇에 있는 고구마를 뺏어 먹을 때 어머니는 나는 배부르다, 너 다 먹어라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배는 고무풍선처럼 안 먹어도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늙어보니 배고픔에는 장사가 없더군요. 끼니 때만 되면 배가 고프고 맛있는 걸 보면 침이 넘어갑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밭을 나가시던 어머니 뒷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먹는 쌀밥 한 초리 목에 걸려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저는 아버지가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세상 풍파가 얼마나 매서운지, 저 자식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힘들다 한마디 하시면 저는 술주정 좀 그만하세요 하며 방문을 닫아버렸지요. 그 닫힌 문 뒤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넓은 게 아니라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감히 다음 생을 기약해도 될까요? 신이시여,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에는 우리 어머니 제 딸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제 아들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제 딸로 태어나시면 제가 정말 금지옥엽으로 키우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입어보지 못한 비단옷 제가 철마다 해 입히겠습니다. 거친 밭을 부엌일은 손끝 하나 못 대게 하고 고운 손에 예쁜 반지만 끼워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안 먹고 어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리고 어머니가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가기 싫다고 하면 평생 제 곁에 두고 매일매일 사랑한다, 예쁘다, 우리 딸이 최고다 라고 100번, 1000번 말해주겠습니다. 지난 생에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태산 같은 사랑, 털끝만 치라도 갚을 수 있게 제발 제 딸로 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제 아들로 태어나시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겪든 제가 뒤에서 꽉 안아주고 지켜주겠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넌 걱정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짐 같은 거 지우지 않고 평생 웃고 즐기며 살 수 있게 제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 수도 있게 제가 넓은 가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부질없는 제 욕심이겠지요. 이미 강을 건너신 분들이 어찌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저 이 못난 불효자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허공에 대고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십시오. 허리도 펴시고 다리도 쭉 펴고 주무십시오. 배고프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 못난 아들 걱정은 그만하시고 두 분이서 손잡고 꽃구경이나 다니십시오. 제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두 분 뵈러 가는 날 그때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달려가서 앉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보이십니까? 이건 쇼가 아닙니다. 90년을 살고도 철들지 못한 한 노인의 뒤내진 통곡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울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효도를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 여행 보내드려야지, 나중에 성공해서 집 사드려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 생각 당장 버리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기다려줄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퇴근길에 단돈 몇천 원이라도 좋으니 붕어빵이나 따뜻한 풀빵 한 봉지 사들고 가십시오. 아니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탕 한 봉지라도 좋습니다. 그거 사들고 불쑥 찾아가서 어머니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하고 건네십시오. 그러면 어머니는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타박하시겠지만 그 입가에는 세상에서 제일 화하는 미소가 번질 겁니다. 그 풀빵 한 봉지가 여러분이 나중에 차려드릴 수천만 원짜리 제사상보나 100배, 1000배도 값진 효도입니다. 부모님 댁 보일러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전기장판은 따뜻한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식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내복바람으로 텔레비전 보시는 아버지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바라는 전부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늘 미룬 전화 한 통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잡지 못한 그 손이 내일은 싸늘하게 식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숨 쉬고 계실 때 하십시오. 눈 맞추고 웃을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오늘 밤 하늘을 보며 저처럼 마음속 편지라도 띄우십시오. 그 마음이라도 닿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쳐야겠습니다. 제 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늙은이 주책맞게 눈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져서 작은 효심에 싹을 틔울 수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혹시 부모님이 찾아오신다면 저처럼 쥐에송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달려가서 꽉 안아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나 길러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꿈에서라도 그 말을 전하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못난 노인의 후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오늘이 제일 효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걸 용기가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주는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약속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안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안아주는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어버이들께 존경을 표합니다.